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받은 편지, 그래서 서자가 들어가잖아요. 편지 서자.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받은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은 편지라고 해서 전서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받은 편지가 후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보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보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바울.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왜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육신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가운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이 바울의 눈에는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잘 믿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면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훈련시키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가 정말 훈련을 잘 받았어요. 너무 잘 받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중에 한 곳에 목회자로 파송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디모데가 아주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믿음의 어떤 성장을 이룬 이 디모데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제자지만 그 제자 이상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부자지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다, 영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영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죠. 그 가운데 이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 청년에게 맡기게 됩니다. 영의 아들에게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맡기긴 맡겼지만 그래도 마음이 흡족할까요? 마음이 놓일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좀 불안하겠죠. 누구처럼?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는 것처럼. 이 지교에 이렇게 이제 담당 목사가 지나고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목사님은 저를 보시면 어디에 내놓은 그런 모습이시겠죠.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도 편달을 베풀어 주는 가운데 저도 요즘은 목사님이 아버지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받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만 받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듣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 듣지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요즘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은혜의 여러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바울은 이 디모데의 마음이 너무 애틋했어요. 그 가운데 디모데를 목회자로 그 에베소 교회 담당자로 파송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 가지고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화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들이 교체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떤 이론과 사상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타락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담당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놓고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한 목회자의 정체성을 딱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무슨 싸움을 싸워라? 선한. 디모데야, 꼭 기억해라. 너 그 교회 담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 앞 위에서 군림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상과 철학과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겨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와 음란한 그 에베소의 세상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딱 권면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일꾼이 가져야 할 도구, 무기가 무엇이냐, 그걸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는 것 같아요? 첫째, 한마디로 말해서 짧게 무엇하라? 할렐루야. 가장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기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첫째가 나왔다면 둘째, 셋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저도 못 찾았는데. 디모데전서 6장까지 둘째, 셋째는 안 나옵니다. 첫째 하나 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순서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은 또 천사가 와서 제단곁에 서서 시작.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금향로가 있는데 그 금향로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보통 향로가 아니고 무슨 향로예요? 금향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향로기 때문에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담겨지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 또 무엇입니까?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러 갔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땀을 피 흘리듯 흘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땀을 피 흘리듯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든다? 시험에 든다. 미혹에 들어간다.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렇게 입버릇처럼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심하게 배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 안에 그 잡혀갔을 때 그곳까지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묻잖아요. 당신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무슨 말하느냐?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가 알아본 거예요. 분명히 당신 맞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당신 갈릴리 출신 베드로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저주받은 사람을 내가 왜 아느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당신 분명히 베드로야 라고 얘기하니까 맹세코 모른다고 여러분들 부인하면서 여러분들 낙심에 빠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믿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혹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까지 여러분들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마귀가 달려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야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틈을 늘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절대 떠나갈 수가 없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연수 좀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의 여러분들 연수가 30년, 40년, 50년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은 그만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여러분들 양은 그렇게 신앙 연수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사고 장로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퍽퍽 쓰러지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목사들도 쓰러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 직분 연수 자랑하지 말고 그 신앙과 직분에 맞는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으로 여러분 승부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있고 제대로 여러분들 성도답게 제대로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고 더욱더 깨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아멘. 신앙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앙은 이 정도 되면 된다. 안주하면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침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했다면 어떻게든 5분이라도 늘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거기에 열심 내십시오.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승부가 결정이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들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게 말씀해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는데 어떻게? 오로지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에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강도가 칼을 들었어요. 주인이 잠자가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잃어보니까 강도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강도가 자기의 어떤 정체가 들키니까 그 칼로 주인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 주인이 칼을 든 그 강도의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버티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추임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날 큰 교회나 많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그러나 작은 교회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없다, 얼마 없다 할지라도 주위 여러분들 동네 주민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도가 성도답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다고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어둠이 공격해 오게 될 때, 마귀와 귀신들이 공격에 들어오게 될 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봐요. 잠자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깨어있기만 하면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마귀에 여러분들 소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세미나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전도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제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사역보다 기도가 앞서면 안 돼요. 일보다 여러분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사역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역을 우선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방도 좋습니다. 교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가 먼저가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했는 거예요. 자, 기도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강조했느냐? 기도의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다양한 표현이 거기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간구를 해야 된다. 간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또 도고가 나오고요. 또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간구는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뭐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3,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1,000번째네. 왜 3,000이 나왔을까? 1,000번째를 드렸는 거예요. 그 1,000번째는 하루에 한 마리씩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소가 한 마리 1,000마리면, 한 번에 1,000마리면 이해가 되세요? 정말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정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12개 지파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이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12지파는 전부 다 지각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어리고 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지혜다 이래. 아니요, 바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구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 두 번째, 간구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있고 이거 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지혜가 떠오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뭐하는? 교제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도고.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걸 도고라고 하지 않고 보통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은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잘못됐다. 도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워낙 중보 기도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보 기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도고,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감사. 감사가 여러분들 기도가 될까요? 감사는 기도가 될까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간구,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고의 능력적인 기도는 뭔지 아세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앞에 것들은요, 무엇인가 구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간구도, 그 다음에 기도도, 도고도 어떤 대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냥 누구만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상황이 어떻더라도 뭐밖에 나올 게 없다? 감사. 심지어 호흡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여러분들 관정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빠졌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한밤중에 딱 일어났어요. 깨어보니까 감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허탈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 지경 깊은 감옥에까지 빠질 수 있느냐. 얼마든지 바울은 항변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칼로 자기의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을 마귀가 옛날에 했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장 골탕 먹이고 가장 약 올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성가대는 굉장히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가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성가대 총무님과 그리고 회계님과 지휘자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성가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야, 잘 들어라. 기도는 간구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도고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된다. 네가 이 모든 기도에 통달해야 된다. 이 모든 기도에 네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왜? 그 기도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임금들과 높은 지위라면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가들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쟁통에 여러분들 정말 시대가 어려운 시기에 전도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평안하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여유롭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러분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이렇게 보는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2절의 권면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파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임금들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그 당시 황제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악한 네로 황제였죠. 자기 집의 정원이 밤에 어둡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십자가에 매단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 시체로 자기 정원을 불태웠던 사람, 불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완전 또라이예요, 여러분. 그런 또라이가 없어요. 나름대로 건축광이라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로마 시내의 도시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 그냥 엎어가지고 건축하고 싶은데 명분은 없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건축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화재 사건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보내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 로마로부터 쫓겨난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다른 기도는 다 해도 내 이 기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그런 기도의 유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갇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뛰어났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은 절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교회를 박살내려고 갔던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변화된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예, 그렇죠. 사람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준비됐나요? 오전에 일부에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못 찾는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여러분들 34절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네로 황제라도 어떤 기독교인들의 핍박하는 높은 정치가들도 결국 그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변화될 것이다. 나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위하여서 강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도구하든지 감사기도 하든지 어떻게든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했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말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칼과 창으로 로마를 여러분들 박해하던 그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아멘.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고 로마에게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가 정말 어둠을 마귀와 귀신들을 향한 강력한 여러분들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김일성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김일성은 여러분들 우상화 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김일성의 동상을 세웠잖아요. 그 동상이 세워진 곳이 여러분들 평양에 어딘 줄 압니까? 옛날에 그 1907년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 교회 터에다가 밀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김일성은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정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남과 북이 사회주의 연방 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임수에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고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건 교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지하교회는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는 있죠. 여러분들 기도는 강력한 어둠을 향한 대적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더욱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여러분들 애국 애족하는 여러분들
그 방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더욱더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 감히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모든 사람에는 임금과 높은 정치가들, 네로 황제와 그 폭군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원수를 향하여서,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선교사들 쫓아내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정말 세계 각국에 여러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저 종국을 자꾸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 저 김정은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고, 욕하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꼭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욕하면, 이스라엘을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들 대항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파키스탄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과 교회를 박살내고 심지어 여러분들 목을 베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슬림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들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변화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여러분들 저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거, 저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할 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1971년 청계천의 활빈교회란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어머니가 아이를 들쳐 있고, 그 앞에 아이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 때리고 있고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저 아이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이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저 사진 때문에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저 기도의 바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 엎인 아이는 지금 요르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기 1914년도에 저 사진이 소개됐으니까 지금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 기도하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양루에 잠기 됩니다. 그리고 그 금양루에 담았다고 여러분들 나는 기도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 넘쳐서 나를 넘치고 흘러가야 됩니다.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23년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애들 개학했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주시기를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앞에 분명히 형통이 있고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형통이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 정신없이 있다가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하면 또 다른 낙심에 여러분들 자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또 다른 여러분들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잘 대비해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아멘. 오히려 여러분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더욱더 여러분들 복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반응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내일부터, 내가 이번 한 주간부터 기도를 시작하리라. 아멘. 함께 결단하고 새벽을 깨웁시다. 아이들 정말 덜쳐엎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아이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많이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 강제적으로 하고 싶어, 신앙생활 강제적으로 하기 싫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은 좀 약합니다.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 잘못 왔다가 놀라가지고 교회 안 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우리 생각이에요. 아직 손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세요. 머리 굵어지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굵어진다.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을 때 하십시오. 아멘. 나중에 여러분들 그 손 안에 있게 될 때 하기 싫은 아이들 붙들고 간절히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게 나중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더욱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364장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할렐루야. 영광의 기대하며 기도하며 영광의 산나를 맞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할렐루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기도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할렐루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아멘. 우리 누런 분만 다시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십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억지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써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의 그날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로 잘 쓰임받았다고 칭찬 듣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